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에게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리에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새벽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송구영신 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눴지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말을 앞선 자가 아니요 행동에 앞선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 기반과 또 그 모든 그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코로나와의 전쟁 가운데 일선에서 애쓰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건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궐하는 이 위기 가운데 잘 대처하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이 없어 지금도 대기 중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병상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그 외에도 다른 질병으로 말미암아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대처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저 총체적 안목을 통해서 잘 극복하는 그런 아버지 당국자들과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에베네셀 하신 주님, 장로에도 에베네셀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령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2021년 가운데 돌이켜볼 때 참 기쁘고 참 행복한 그리고 참 주님의 그 기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라로부터 그 골로새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날부터 이 빌립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건 서로의 아픔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그 영적인 그 의미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놀라운 능력이자
도구라는 것입니다. 헨리 라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잠깐 쉬는 것은 결코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보다 기도하면 뭐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보다는 차라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찾고 그 뜻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뒤를 돌이켜볼 때 그것이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어떤 골로새 교회의 사정 가운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짚어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의 첫 번째, 그러니까 과연 바울이 뭐 때문에 무엇을 기도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9절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세상이 말하는 단순히 말하는 지혜와 어떤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에베소에서 이런 기도를 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할 기도는 지혜와 계시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 주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마치 아이들이 처음에 무서워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자지만 자신의 손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모르게 어머니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망각 상태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야지만 좀 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확실해진다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마치 신천지처럼, 마치 이단들처럼 우리에게 배워야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 우리에게 배워야 신앙이 깊어진다. 마치 무료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마치 그 무료 성경학교를 통해서 네가 보다 더 신앙에 깊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러한 유혹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괜히 그 거짓 교사들 중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겸손하고 경건한 척 하면서 접근하는,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너희들이 어떤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가식적인 모습들을 그들에게 강요했던 거예요. 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건 너무나 평범하게 느끼게 하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믿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집에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속한 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쉽게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주로 추구하던 바는 스토익이라고 그래서 절제. 이 절제라는 것에는 있잖아, 자기 자족이라는 말하고 절제라는 말은 서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자족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금욕적인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좀 폼이 특히 당시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은 나같이 이렇게 긴 옷을 입어야 되고 검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이렇게 경건하게 손 들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좀 색다르어 보이지만 뭔가 좀 달라 보였던 거야. 혹시 저거 진짜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일에 속임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안다는 것은 뭐냐면 행함하고 또 통일하게 가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점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자신들에서 예수를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이제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예수를 그새들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그림이 마치 스케치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스케치만 하고 끝나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림은 어때요? 점점 갈수록 원래 자신의 작가의 의도대로 그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색깔을 더하고 질감을 더하고 조도를 더하고 그래서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가듯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되는 건 그것도 무슨 논리입니까? 그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롭다는 거 하나님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의 그 도리를 알고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려면 그 색깔이 더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간 내 형상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점점 밀도를 더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굴뚝 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자기는 절대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점점 닦아내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받으면 아무런 짓을 해도 괜찮아. 이제부터 그냥 다 예수님이 다 나를 구원해서 날 회복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그런 일들 나타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책임을 왜 줘? 그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수시로 우리 안에서 점점 점검해야 되고 그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점검을 통해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이들이 이상하게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뭔가 좀 그들에게 저거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단들이 보면은 그들이 와서 전도할 때 보면은 주로 어떤 사람 합니까? 교인들을 해요. 생짜들은 안 해요. 왜냐하면 생짜들은 얘기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조금 알 듯한데 모르면서도 뭔가 알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은.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이 단순한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어. 이만희를 믿어야 돼. 이만희가 얼마나 중요한데. 박대선님을 믿어야지.
문선명을 믿어야지. 아니 김정은이를 믿어야지. 이렇게 자꾸 산다.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뭐가요?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보면 알긴 뭘 가보면 알아요.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가보면 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알 것 같으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왜 지셨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줘야지. 내가 판단해서 알만한 게 어디 있어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줄 아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절대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리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가 어떻게 부모 마음을 다 알아요. 부모가 그를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들이 몰라요. 아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긴 하고 불평하긴 하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뭔가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게 편법이라는 게 없어요. 편법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를 보면 제가 교회를 봐도 알지만 교회는요. 각 과정이 다 밟아야 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밟아 한꺼번에 팍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 전에 아마 무슨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위치에 이르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마치 사람도 그래요. 아이들도 자라서 일정한 어떤 과정,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 보면 다 어떤 아이든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다는데 같진 않고, 같진 않은데 또 비슷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에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우리가 때에 따라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지만 이루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다려야 되고. 특히 기도 같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림이 사람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뭔가 좀 색다른 방법이 좀 급한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건 없어요. 어쩌면 이 기다림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감사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이 감사는요, 알아야, 깨달아야, 체험돼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죠, 가끔. 감사부터 먼저 하라. 근데 이 감사라는 그런 감사도 효과는 있지만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느끼고, 하나님, 이래서 저를 이곳 가운데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라고 해야 감사가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매일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언제 누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언제 그 균에 노출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노출되면 내게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행수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셔서 그 아버지 그 과정을 견디며 나아가 그 감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임을,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줘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